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 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자기 분깃을 받아서 제 맘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려요. 그래서 아들이 탕자가 돼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작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서울에서 찍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데 그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영웅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와 영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한 영웅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상상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가 최상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탁지원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림이나 주원이를 죽음에 내몰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없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김정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은 물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인데 천사들 IQ가 몇인지 알아요? 여러분 측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천사들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추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썬다싱에게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인 줄은 천사들이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창조물을 구출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친히 비참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이었다. 선달승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그 성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선달승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로 놀랄 만한 사랑인 것은 영원 전부터 숨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무에 복종하고 있는 인간과 만물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한한 사랑은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천사들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다. 무한해라 그러잖아요.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김옥경 목사님 책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방배동에서 서초동 성전으로 이전한 직후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은 열망으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 체험실로 이끄셨습니다.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방으로 이끄셨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소리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매우 낮고 차분한 평정을 유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들은 나를 때렸어. 나의 모든 살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손상되기까지 그들은 나를 때리고 또 때렸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 그렇게 육체의 통증은 멀어졌어도 수치감과 모욕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그들은 더러운 침을 내게 뱉고 수치스러운 욕설과 저주로 나를 짓밟았어. 나를 더럽히고 또 더럽혔어. 나는 그때 개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했어. 마치 벌레처럼 짓뭉개지고 처참하게 짓이겨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무슨 악을 행했다고, 무슨 잘못이 내게 있다고. 저들은 제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나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와 사악을 토해냈어. 나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이 그저 저들 앞에 잠잠히 버려져 있어야 했어. 너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에 피할 수가 없었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나를 붙들었어. 모두가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크고 중한 죄가 내게 다 이양되어 내가 죄덩어리요 저주덩어리가 되어 심판대 위에 오른 그때,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 죄값으로 지불되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마저 버림을 받아야 했어. 그때의 나의 아픔을 내가 아느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실패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둘 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어. 너희를 사랑하여 고통으로 찢어져 상처투성이인 내 아버지의 심장을 너는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아픔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했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이었다. 나의 그 아픔을 내가 아느냐?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저주 아래 죽게 하고 버려야만 하는 내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아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나를 붙들었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둘 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어. 너희를 사랑하여 고통으로 찢어져 상처투성이인 내 아버지의 심장을 너를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아픔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이 고문당하고 자신이 죽는 거를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있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비명을 지르고 뒹구는 거예요. 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고통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당신의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지켜보기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야만적으로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뒤에 나오죠.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저주 아래 죽게 하고 버려야만 하는 내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아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니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합니다.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가발에 대못에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순간 더 고통스러웠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게 낫고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팠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파줄 텐데, 사랑하는 자식이 군대 갈 때 차라리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다면, 옛날에 민용이가 군대 갈 때 김옥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군대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군대 가서 뭐 하려고? 속으로 군대 가서 뭐 하려고? 군대에 저런 아줌마가 왜 필요해? 차라리 내가 군대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많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때때로 순교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김옥경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지 못하는 것,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다. 난 너무 차원이 높아서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아무튼 저는 순교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나는 육신적으로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불로 지지는 거 보세요. 뜨거운데 잠깐 대봤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게 뭐 인간의 인내력으로 뭐 참고 견디고 그런 계통의 고통들이 아니더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순교해야 될 사명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순교의 사명자들이 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할 사람들이 지구상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순교의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순교의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순교의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옵소서. 저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순교를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고문당하고 제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거를 상상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문당하는 것도 두렵지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지만,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그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시고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자주 이거를 생각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죠.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저에게 늘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채찍에 맞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들이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독생자의 그 고통과 죽음을 모두 지켜보며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제 속에 밀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따라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 기도가 보배롭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로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모해 두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걸 설교로 작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첫 번째 대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어머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함축이 돼 있어요. 마이시타보다 목사님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이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이후 저는 텍사스 러버계에 있는 정신지체아를 위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던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아를 위한 주립학교이기도 했던 그곳은 저에게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냄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냄새로 가득한 공간에서 병들고 온전치 못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 화장실조차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몸에 변을 묻힌 아이들은 온 사방에 변을 문지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정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건가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 그분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성령께서 마치 저를 직접 가르치시는 저만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의 사역의 기초는 모두 그곳에서 쌓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버림받거나 그들의 부모가 포기해버린 그런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아이들은 주립병원에서 보살펴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주목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산산조각난 미천한 삶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구절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그 버려진 불쌍한 어린 영혼들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나를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나의 사랑의 대사가 되어다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9시간 동안 저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뇌손상을 입은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몸이 자라서 더 이상 아기 침대에 눕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아기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저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분의 심장 한 부분을 떼어 저의 심장 속에다 심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하나님이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버린 아이들, 부모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외면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당신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그 아이들에게 파송하신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끝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게다가 자기의 독생자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하워드 스톰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를 보면 된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렇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건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습니까? 공중에서 왔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화된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을 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그런 사랑들을 본능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돌봄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시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파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무한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무한대로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워드 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며 우리가 상상을 통해 개념화할 수도 없다. 사람의 전생에 있었던 사랑을 한순간에 강력한 사랑으로 응집했다고 상상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다. 사람이 한평생 동안 부모, 친구, 이웃, 동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을 한순간에 농축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모아서 한순간에 농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랑이라는 말로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위에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 이런 사랑은 지구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불교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마귀적이죠. 테러나 일삼고. 여러분, 이슬람교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영웅이, 어느 나라의 위인이, 어느 나라의 역사적인 위인이 이런 사랑을 생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이런 사랑을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존 스토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어떠한은 원래 어떤 나라에 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비지상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낯선 것이어서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항상 놀라움을 함축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얻게 하셨는가. 이 어떠하니 어떤 나라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비지상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새롭고 생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설명하기도 어렵고 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고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보도 들은 적도 없는 비지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 역시 너무나 생경한 것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나서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추측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넘치는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은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오역이에요. 지식에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도 바른 성경도 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머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초월한 사랑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롤랜드 박 목사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이라는 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대한 천사 크로니와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크로니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롤랜드 박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해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 천사가 말해준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바울의 기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머리를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달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바로 저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천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확신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뭔가를 행하기 전에, 뭔가를 결심하기 전에, 무슨 봉사나 헌신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이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이 돼 있어야 제대로 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이것이 사역의 기초다. 먼저 이것에 주목해야 되고,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기초를 바로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핵인 목사님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을 부어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이기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자기중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증오도 미움도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한 알에 미리 썩어지는 것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것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회개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나오고, 거룩으로 나오고, 봉사로 나오고, 여러분 용서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로 나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방금 전 읽어드린 로마서 5장 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진술과 매우 비슷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안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먼 데서부터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주원이는 안 그랬어요. 근데 보통 어린아이들은 먼 데서부터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아니 엄마 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안겨요. 이유는 뭐냐? 다른 아저씨 보면 안 그래. 그 아저씨가 더 잘생겼는데. 또 다른 아줌마 보면 안 그래. 그 아줌마가 더 이쁜데 안 그래. 어떻게 생겼든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왜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품속에, 엄마 품속에 젖을 빨다가 자고 있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아빠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하고 달려갔을 때 투우하는 것처럼 엄마가 피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줄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안고 들어 올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럴 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해줄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연구한다 할지라도, 평생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세상 사람이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사랑이 작은 사랑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큰 사랑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작은 사랑을 낳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처럼,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이기심이 녹아지도록, 그 속에서 내 탐심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녹아지도록, 그리고 사랑이 범이 돼서 새로운 싹과 순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장례선삼은 1층에 가면 있습니다. 1층에 창밖에 보면 산삼의 싹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데 옥상 가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의 문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나만 들어와 있었어. 나만 있었어. 나 이외에는 없었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식을 사랑해도 내 자식이니까, 가족도 내 가족이니까 나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부터 암만 도덕적이고 회취를 하고 암만 고상한 척하고 인격으로 부드러움으로 자기를 꾸며도 회칠한 담처럼, 평타작한 무덤처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나였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주였어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영적인 정권 교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나 도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심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출발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토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기초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이 시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도록 우리의 증오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탐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십장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으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천사도 깨닫지 못할 만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원수된 우리에게, 죄의 종된 우리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받으면서도 진정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봅니다. 재고 따지며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죽으셨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향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 얼마나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쏟았습니까? 나만을 생각했고 하나님 나의 것만을 챙기려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며 나를 생각했던, 나만을 고집했던 내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지식에 초월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사역의 기초이고 기본인데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을 확신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빛비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들고 원수와 핍박자에게라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